할렐루야. 오늘은 코로나 폐렴의 확산을 막고 또 성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지 않고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저도 처음 시도하는 예배인지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3천여 명이 훌쩍 넘겼습니다. 발병 속도나 확진자의 숫자에 있어서 세계 2위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6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이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그저 방역이나 감염 통로 차단에만 힘쓸 뿐 약이나 백신 같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도 무섭지만 정작 더 걱정되는 것은 경제적인 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내리막길 상태라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장이 폐쇄되고 재료 공급이나 생산,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인 침체와 불황이 고착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리 모건 같은 기관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1% 밑으로,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저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깊이 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제 불황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위축된 국민들의 마음과 두려움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때 넘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위기를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은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철이 들 무렵 그는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애굽 땅에서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그를 기다리는 것은 칭찬이나 영광이 아니라 모함이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나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나라들까지 구하는 큰 일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우리는 한 가지 명백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믿음이요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직업 상담소에서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난 틀렸다고 넋두리를 하라. 둘째,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라. 셋째, 모든 일에서 불평거리를 먼저 찾아라. 넷째, 날마다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라. 다섯째, 자신이나 타인의 단점을 먼저 보라. 여섯째,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포기하라. 일곱째,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여덟째, 어려움을 감수하지 말고 적당히 변명하라. 아홉째, 용기 없고 낙심한 모습을 계속 보이라. 열 번째, 한 번 실패하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 쉽게 포기하는 사람, 생각과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처한 비관적인 질병 현실이나 경제 상황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암울한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때 요셉처럼 우뚝 서서 사람들아 여기를 봐라, 여기 살 길이 있다, 불황을 극복하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요시야 임금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아버지인 아몬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폭정을 일삼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팎에는 태양신과 바알신들이 덕실거렸고 우상숭배와 매춘 행위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렸습니다. 또 국민들 사이에는 빈부격차와 착취, 지역 감정으로 인한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탄 속에서 겨우 8살 된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러니 떠드는 사람들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염려했고 국민들은 저마다 탄식과 절망의 한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절망감과 상실감에 허덕이는 유다를 향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밝아오는 구원의 새 아침을 바라보며 오려 기뻐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외적인 상황에 기죽거나 위축되지 말고 힘내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절망스러운 처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백성으로부터 리더, 영적 지도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타락상이요 전체적인 난맥상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이 아니라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위축되고 넘어지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죄의식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이 죄의식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몸이 아플 때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을 멀리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가, 혹시라도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면 난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움츠러들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요 저술가인 고던 맥도날드는 우리의 숨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최근에 나는 우리 집 뒷뜰 마당에 놓여있는 커다란 널빤지를 뒤집었다. 근데 그 아래에 엄청난 벌레 왕국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어둡고 습한 그늘 속에 수백 마리의 벌레들이 살고 있는 듯이 보였다. 햇빛 아래에서 도망치기 여념없는 벌레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오늘날 교회의 그늘 아래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 심령에 감춰진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그 그늘 아래는 수많은 재벌레들이 진을 치고 있다.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며 설교를 듣는다. 그런 동안 죄의 비밀은 내 안에서 골마 터지거나 완고한 마음을 일으키고 난다. 그들은 죄의 비밀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하며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내 죄가 탄로났을 때 위로받고 어찌할 그무엇이 있는가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하나님과 죄 사이에 끊임없이 방황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벌레, 곧 죄의 왕국을 숨긴 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5절을 보십시오.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래서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습니다. 내 안에 숨겨두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내기만 하면 햇빛을 피해 도망가는 벌레들처럼 내 죄 또한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법 전에 남자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생활 가운데 범하는 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과 가능성을 붙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마다 우리의 지난 죄를 덜추어냅니다. 너같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하며 손가락질하며 저와 여러분을 좌절시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없습니까? 죄책감에 눌려 하나님께 나오는 것,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한다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오히려 부족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심으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주 앞에 나와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와 강염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죄의 진을 파헤치고 그 죄들을 하나님의 빛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가 자랄 수 있는 습한 환경, 우리의 마음 바탕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으면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소리에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죄, 하찮은 죄를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할지라도 쉽게 넘어가거나 소홀히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전체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큰 죄,
심각한 죄보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죄들이 우리를 결정적인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구나 이런 죄들은 잠복 기간이 길어서 좀처럼 그 심각성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암 중에서도 가장 고치기 힘든 암 중에 하나가 간암이라고 합니다. 다른 암들은 초기에 정상이 나타나지만 간암은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가 되었어야 갑자기 정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병이 생기는 초기에 사람들이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병들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은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때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초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죄의 칩이나 견관진이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건강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회개와 용서의 은총이 순간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했습니까? 바로 나의 안에, 여러분 안에. 근데 그분이 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또 본문 15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가 눈이 쌓인 미끄러운 길을 어린 손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무디가 손녀에게 얘야, 길이 미끄러우니 내 손 잡고 가자, 넘어져 다칠라 했습니다. 그러자 손녀가 할아버지, 나 혼자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하며 혼자 걸어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손녀는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손을 다 잡은 것이 아니라 새끼손가락 하나만 잡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다가 손녀는 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손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아도 별 수 없잖아요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무디가 말했습니다. 네가 내 손을 꼭 잡지 않고 내 새끼손가락만 잡았기 때문에 넘어질 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수 없었단다. 이제는 내가 너를 잡아주마. 그리고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갔습니다. 손녀가 또 미끄러졌으나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웅덩이가 나왔으나 할아버지가 그녀를 번쩍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잘 건널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손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후부터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미숙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끄러운 눈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죄의 유혹을 잘 피하거나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나가지만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상처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때문에 수치 속에 주저앉아 마냥 우려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내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잡아주시면 더 이상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요셉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기약 없는 죄수의 몸이 되었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형통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니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악한 짓을 해도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처럼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지나온 삶을 잠깐 되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꾸준히 성장하여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또 여러 가지 한계와 죄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들 만나 듬뿍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업 대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손을 주께 더 내어드림으로 더 단단히 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손을 주님께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멋진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감동적인 사랑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본문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뜻을 음미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의 그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십니까? 또 우리의 그 많은 배반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하시고 그토록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 답은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치명적이어서 주체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외모나 능력, 기타 돈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무능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나를 우습게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소외시킬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조차도 실망해서 나 같은 게 난 안 돼 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되 온 천하에 오직 하나뿐인,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경우 자기 자식이 너무 예뻐서 견딜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의 볼을 마구 비비면서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어쩌다 이렇게 이쁜 것이 태어났노? 도대체 누구 작품이야? 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기 새끼를 위해서라면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못 주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 때문에, 아닌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적, 자녀로 인하여 가슴 벅찼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 딸이 대입시험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가슴 벅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걸었을 때 너무 신기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그야말로 자그마한 핏덩이로 태어나 전혀 자랄 것 같지 않던 아이가 자라서 첫 걸음을 뛸 때 너무 가슴 벅차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의 경우는 참 가슴 아팠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천안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의 대주 피올의 자리에 있던 월세 10만 원짜리 판자촌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눈치가 있어서 반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는데 작은아이는 눈치도 없이 친한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 후부터 그 친구가 영서를 멀리하고 판잣집에 사는 가난뱅이라는 소문을 내서 소위 왕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당했을 딸아이 고통이 제게 전해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옛날부터 동양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도 옛 선조들은 아무리 바빠도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점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외인 곳이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간청을 뿌리치고 집 나간 탕자가 실패한 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 낙심한 채 절망한 채 돌아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 없으니 종으로 사용해 달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가물가물 보이자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막 뛰어갑니다. 아들의 몸에서 나는 돼지 오물 냄새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 비단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금각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뻐하며 큰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아마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본문에 되는데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한꺼번에 다 쏟아부으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없어 뒤로 나자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직접 마주친다면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니 내게 꼭 필요한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야말로 내게 맞게, 내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잠잠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세밀한 사랑입니까? 또 맞춤식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오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처첩이 1000명도 넘었으니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갈려버린 솔로몬, 시작은 화려하고 좋았으나 그 끝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자기 가치를 상실합니다.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받으면 자기 가치를 발견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일본에서 한 남자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처의 집에서 자라며 온갖 구박과 천대, 서름을 겪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삐뚤어졌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집 앞 양지 바른 곳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전도대원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젊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전도대원의 옷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받을 수 있나요? 당신 말하는 그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나요? 그가 바로 일본 최고의 기독교 저술가요, 전도자, 위대한 성자요, 빈민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가천풍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나지 못했습니까?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까? 직장에서도 뛰어나지 못하고 집안에서도 제 역할 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또 오늘날처럼 전염병의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무력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감격에 노래하시며 덩실덩실 춤까지 추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못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께 내 손을 내어드려 주님의 손에 꽉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해주시고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이 은혜 위에 서고 이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멋진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자랑거리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넘어지기를 잘하는 그런 자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으시지만 그때마다 피 묻은 손으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죄 없다라고 깨끗하다라고 너는 거룩한 내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는 죄의 흔적들, 죄의 왕국들 그대로 숨겨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 아래, 하나님의 용서의 빛 아래 그대로 드러내겠습니다. 씻어주심으로 정결함으로 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미하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두려움의 소식들, 온갖 염려의 소식들이 우리를 질식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손 굳게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승리 주신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증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합니다. 비루하고 연약하지만은 이런 우리를 온 천하보다 소중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잠잠히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는 주님 손 붙들고 가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 땅의 그릇의 위로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변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 붙잡고 지금도 걸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